5장 19절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29절까지 나왔죠.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나머지 수요일마다 아들의 권유회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할 거예요. 이게 18, 25일 이렇게 쭉 할 거니까 아마 9월 1일까지 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30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함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님께 하셔주셔서 아들의 권위를 잘 알고 우리도 그 아들의 권위에 맞는 일을 잘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아들의 권위를 아버지께서 뭐냐? 생명을 주시고 심판할 권세를 주신 것은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라고 했어요. 또 아들에게 무엇이죠? 아버지가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만이 심판 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뭐냐? 내 심판은 어려운데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내게 하라는 그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나를 보내신 그가 하라는 대로 함으로 내 심판은 어렵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고집대로 예수를 믿으니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뭐 다른 사람은 다 그런데 그럼 다른 사람은 다 지옥 가면 같이 지옥 가게 됩니까? 아 예수 믿었는데 요거 오늘 마지막 그러잖아요. 응? 마지막 절 앞절에 29절에 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심판의 부활로. 그럼 악한 일이 뭐고 선한 일이 뭐냐 이 말이죠. 여러분에게 이번에도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낙원에 간다고. 근데 거기서 낙원에서 심판의 부활이고 생명의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아들의 권위가 뭔지를 알아야 신앙생활을 할 때 정확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위를 알아야 그 권위를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모르고 하기 때문에 아들의 권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자됨을 하다면 사람의 아들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뭐요?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고 했어요. 심판하고 작정했다고 사도행전 17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30절로부터 31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을 때까지 보세요. 알지 못한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허물지 아니하셨으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사람을 정했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인자로 오셨다면 인자 때문이라 심판하고 있어요. 사람을 정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심판하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미 심판을 작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를 하나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 받았다.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이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죠. 한 민족만 택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된다고 그러는 그 길을 예비했을 뿐이에요. 왜? 수많은 죄인 중에 하나를 택해서 한 민족을 만들었어.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의 족보를 쭉 해서 거기서 믿는 자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족속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냐? 아니요.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예, 이삭을 통해서. 그럼 누가 살렸어요? 예, 이스마엘이 살렸어요. 살렸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또 이스마엘 또 이삭을 통해서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를 정하고 야곱을 택했다 이 말이죠. 그렇죠? 또 야곱의 자식 중에 12자식이 있어요. 12자식이. 그렇죠? 12자식이 있는데 하나님이 택한 것은 유다란 말이에요. 유다를 통해서 거기서 누가 나와요? 예. 유다를 통해 쭉 나오면서 수많은 자식이 있지만 그 유다 자식 중에서 또 베레스를 되고 쭉 통해서 유다가 나와요. 유다 통해서 뭐요? 다윗이 나오죠. 다윗이 쭉 통해서 뭐 나가요? 예. 요셉이 나와요. 요셉이가 요셉을 통해서 예수가 나온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중에 큰 아들인데 나단이 나와요. 나단. 다윗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나단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마리아가 나와요. 마리아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러면 결국은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과정에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구주가 오는 길을 예비했을 뿐이지 이들에게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모든 죄인 중에 하나요. 그러면 왜 그렇게 썼냐? 그래서 이들은 종받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구약에서 여호와 이름, 이들은 여호와 이름으로 써. 그러면 이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통해서 누구야? 하나님의 종인 천사를 통해서 그 길을 예비했다. 예비한 자라 이 말이요. 그것이 어디 나냐? 바로 사도행전 7장에 아브라함이 만났던 사람이 천사요. 그렇죠? 또 야곱이 그러면서 천사요. 그 중간에 모세가 다 천사를 통해서 했다고 그래. 그냥 천사는 구원시킬 수 있는 자가 아니요. 왜? 천사는 여러분이 잘 알 때 천사는 종이에요. 종. 비록 천사가 신분은 신령한 자요. 신령한 영적 존재요. 그러나 그 신분이 종이라는 말이에요. 그 신분이 종. 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유를 만드시고 아들을 만들 때 거기에 수종하는 종의 신분으로 만들면 영원하지만, 알겠어요? 종이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구원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예, 천사를 통해서 받은 여호수아도 있고 모세도 있는데 내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구원시켰다면 다른 사람이 필요 없다 했어요. 율법이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비록 예수 이름 가지고 안 되는 것처럼 이것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몽학 선생이요. 그냥 몽학 선생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들은 주님의 오시는 예배하는 길을 예배했을 뿐이요. 그래서 이들이 짐승을 통해서 짐승의 피가 예표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의 예표요? 어린 양의 피의 예표인데 이것으로 구원받았다면 예수가 올 필요가 없죠. 다시 그냥 계속 짐승 잡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율법 교회로 이것을 폐했다 이 말이요.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었기 때문에. 그러나 성문화된 율법은 폐한 것이 아니라 뭐 하겠다? 완성시켜줬다. 그래서 온전한 율법 이렇게 한 거예요. 알겠어요? 온전한 율법 완성시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은 온전한 율법이요, 온전한 법이요,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요. 이것이 야고보서도 나오고 갈라디아서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히브리서 나온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율법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우리가 개념에 모세 율법. 그게 바울도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9장에 내가 율법 없는 자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 율법? 그리스도 율법이 있다. 그리스도 율법이 뭐냐? 생명의 법이라 이 말이에요. 생명의 법. 그러면 생명의 법이라고 해서 죄를 정죄하지 않냐? 내 마음의 생각을 정죄하는 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뿌리부터 없애버린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종으로서 써맞단 말이에요. 종으로서 종을 다스렸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모든 그 길은 구원이 없어요. 아무리 여호와를 1000만 번 부르고 별짓을 다 해도 구원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 맞아요. 그러나 누가 대정했냐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아들의 권위가 있을 때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대동했냐 이 말이에요. 아들이 했냐?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세상 임금도 아무리 내가 영의정이고 별짓 다 해도 전하 그러지 아바마마 소리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못나도 아무리 못나서 후궁의 출신 왕자라도 아버지한테 가서 아바마마 그래요. 그렇죠? 아바마마 그래. 왜? 날 자식이라면 그래서 군이라고 한단 말이요. 왕자 보고 결혼 나오면 군. 그래서 무슨 군, 무슨 군 이렇게 이름을 대준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그 중에서 한 놈만 세자. 너는 내 길을 위해서 이 나라를 다스릴 임금이야. 그 말은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아들 중에 하나는 왕자지만, 세자지만 나머지는 다 대군이요. 그러니까 대군인들이 아무리 잘했어도 하나가 세자가 세자 보고 뭐라 그러나 같은 형제요. 그런데 전화 그래. 세자 전화 그래요. 알겠어요? 이게 자꾸 원칙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수많은 사람이 예수까지 왔지만 이들은 뭐야? 짐승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 그냥 전하 부르듯이. 알겠어요? 상관 마마 부르듯이 이렇게 하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 그냥 아버지라 부른다고 어떻게 아버지 나라를 들어가. 종인데 백성으로 갈 수 있으니 뭐라도 못 간다 이 말이죠. 그래도 그들이 심판의 부활에 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들의 권위가 뭐예요? 심판할 권세가 있고 생명을 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줄 수가 있어. 그런데 이 아들이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있을 때 누구와 함께 일했냐? 성령과 함께 일했단 말이에요. 성령과 함께 일했다. 알겠어요? 그 증거가 어디냐면 바로 마태복음 4장 1절이요. 알겠어요? 그가 죽었을 때 살렸다. 그 말도 어디겠냐? 바로 로마서 8장 11절. 너를 죽은 자가 하면 살리시는 그 영이 너희 안에 그 성령님이요. 알겠어요? 그 우리 안에 가면 우리 성령이란 말이요. 그 육체로 계실 때는 성령이 이랬다. 그러면서 병자도 고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시지만 알겠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대. 그러나 이분이 육신을 벗고 초월했을 때는 성령님이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자기가 가르쳐 하는 게 이렇게 것처럼. 그러면 이 아들의 권위에 있는데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일하게 아들과 같은 권위를 주셔서, 그렇죠?
그러면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동일하게 아들의 일을 하게 하셨어.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그렇죠? 그래서 네가 누제든지 사하면 살할 것이오. 그대로 두면. 그러니까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못한다. 이때는 육신을 입고 긍휼히 바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못했다 하면 너는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는 심판을 받아간다 이 말이에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권위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 너희를 누구 대우하듯이 아들 대우하듯이.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이렇게 11절까지 보면 너희 아들 대우하듯이 전화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대우하듯이 너희도 동일하게 대우함으로 책망한다 했어요. 구절 한번 띄우면. 그런데 우리는 아들 대우는 받고 싶은데, 신부 대우는 받고 싶은데 아들에 걸맞는 일은 하기 싫어해.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육신에 계실 때 성령을 이랬듯이 우리가 아들의 명분관 전에 성령을 보내주시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아버지께 약속한 건 너에게 임할 때까지 이성에 유한하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말했잖아요.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성령으로 하죠. 그래서 주님도 뭐라 그러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성령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아들의 명분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4장 4절로부터 6절이라든가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 아들의 명분을 가졌단 말이에요. 권위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가졌는데도 그 명분을 가지고 있는 것만 자랑할 줄 알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갈 수가 없는 거야.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권세를 받았지만, 성령을 받았지만 일을 소홀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몽학선생 아래 뒀다 이 말이에요. 그가 유업을 이을 때다 몽학선생 아래 뒀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1절로부터 쭉 보면 나오고, 이게 3절로부터 쭉 5절까지 이걸 보면 그가 유업을 이을 때는 몽학선생 아래 뒀다. 그렇죠? 온전할 때까지,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가는 배워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안 하려고 그래. 성령이 인도받고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아들로서의 신분이 가지고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세자의 신분이 아니라 그냥 개굴의 신분이라 이 말이에요. 종의 신분. 알겠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많은 아들들이 있어. 아들들이 있는데 세자는 하나라 이 말이요. 그죠? 나머지는 다 백성이요. 백성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불러서 순종하지 못하면 백성도 못 되고 둘째 사망에 갈 수가 있어. 둘째 사망에 갈 수 있지만 잘 보세요. 된다 해도 백성이죠. 그러나 첫째 생명의 부활에 간 자는, 생명의 부활로 심판해. 첫째 부활이죠. 세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나중에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왕이 돼서 심판의 권세 가시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계시면 세자가 청장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일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서 쓴다고 하더라도 게으르고 악하고 나태해서 안 했다 하면 어쩔 수 없어. 심판의 부활로 가야지. 심판에. 그러면 아들에서 격성돼서 백성이 될 수 없고 백성밖에 될 수가 없어. 근데 여기서 또 까딱 못하면 사망에, 둘째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 알겠어요? 이것이 문제라.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하면 여기는 멸류관을 받아야 돼. 멸류관. 여기는 멸류관 받은 사람만 들어가. 생명 부활. 멸류관 받은 사람. 그럼 멸류관이 뭐냐? 내가 영혼을 자랑할 수 있는 자랑의 멸류관. 성경이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여러분. 자랑의 멸류관. 내가 너희를 자랑할 자랑의 멸류관이다. 내가 자랑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전도한 영혼이
제대로 잘 썼을 때 너희가 요거 잘 썼을 때 내가 하나님께 자랑할 너희냐 자랑의 멸류관이라 내가 너한테 자랑할 거야 이만큼 정도 알겠어요? 그렇게 나오죠. 또 내가 사모하는 의의 멸류관 그렇죠? 의의 멸류관 또 내가 뭐하는 영광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또 생명의 멸류관 예? 그 다음에 썩지 않는 멸류관 이렇게 해서 이렇게 5가지예요. 이 멸류관 받은 사람만 첫째 부활에 가요. 왕이니까. 왜요? 신부잖아 신부.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소리야. 예,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는 뭘로 와요? 신랑으로 와요. 신랑. 그러면 신랑이 누구를 맞으러 와요? 신부를 맞으러 오는데 신랑이신 주님께서 왕이셔. 왕. 그러면 세상에서 왕들이 결혼할 때 세자빈이라든가 이런 왕들이 군이 아니고 세자가 결혼할 때나 왕이 다시 결혼을 중전이 죽어서 다시 중전을 뽑을 때 그 결혼할 때 어떻게 해요? 왕관을 쓰고 결혼합니다. 그럴 때 왕비 같은 사람도 똑같이 왕관을 쓰고 와요. 그러니까 생명의 별 이렇게 받은 사람만 갈 수 있어. 없는 사람은 다 심판의 부활. 왜? 공중 혼인잔치잖아. 알겠어요?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멸류관을 받은 사람만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았다 성경이 돼요.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자가 있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갖추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무관대를 신부로서의 사무관대를 겹치지 않았단 말이죠. 유군모인들아 결박하여 버려두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우연치 않게 거기 들어왔어도 사무관대가 없어. 왕 이렇게 신부로서의 사무관대를 제비 안 해서 쫓겨나. 알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왕들이나 이게 그럴 때 모든 대신들이 뭐요? 예, 거기다가 걸맞는 환을 쓰고 대접하죠. 장로들이 멸류관을 쓰고 신부들 앞에 썼듯이 대접한다 이 말이요. 그런 관리가 있었지. 거기에 들어갈 사람 그럼 뭐 해야 돼요? 전도하는 거, 영혼 사랑하는 거, 하나님 앞에 참으로 순종하는 거, 하나님 것에서 드리는 거, 이것이 되는데 안 하고 있다. 이 사람은 없어. 저번에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 전도하지 2탄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한 자. 그럼 어떤 자냐? 여기 들어갈 사람은 사모하는 자예요.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모하는 자.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요?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했어. 알겠어요? 그러면 그 사모할 때 뭐요? 사랑의 멸류관. 내가 영혼 전도해서 저렇게 주 앞에 이 영혼 내가 전도했습니다. 자랑할 수 있다 이거지. 알겠어요? 의의 멸류관. 내가 주의를 위해 목숨 내놓고 이랬단 말이야. 알겠어요? 하나님 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뭐야? 나는 의가 뭐야? 하나님께 나는 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알겠어요? 또 영광의 멸류관. 하나님의 착한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죽도록 충성한 자요. 알겠어요? 목숨을 내놓고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기는 자요. 이게 야고보서 1장에 나오죠. 1장에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죠. 이렇게 나온다면 누구한테? 죽도록 충성하겠어. 그래 똑같이 시험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야지 신부가 자격이 있어야 하려면 생명의 첫째 부활에 가려면 멸류관을 쓰는 것이 내가 예수 믿고 가만히 있으니까 된다. 천만의 말도 안 돼. 멸류관 뭐 가만히 뭐 남 노니까 같이 놀고 나 뭐니까 그래 가만히 있으면 나 멸류관 주겠지. 멸류관 가지고 오라고 하잖아. 402장 찬송이 오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알겠어요? 의의 멸류관. 그게 주님께서 오실 때 그들에게 의의 멸류관을 이게 딱 준다 이 말이야. 다 너희들이 다 공중 재림할 때 오늘 공중 딱 주 앞에 설 때 다 멸류관 하나씩 딱 받는다 이 말이야. 누가? 천사를 통해서 데려가니까 주님 이를 주셨더니 다 오늘 날마다 딱 주라. 그래서 어떤 날 제가 어떤 날 집회를 갔는데 제가 집회 간 거죠. 오늘 집회를 들었는데 어렸을 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낙동강인가 두만강인가 모르지만 거기가 이렇게 뭐 차가 다닐 정도로 온대요. 겨울에는 가보지 않았으니까 몰라요. 보지도 않았고 근데 보는데 거기다가 이게 구멍 10개를 뚫어놨대요.
들은 대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10개 이렇게 뚫어놨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이렇게 뚫어놨대요. 그래서 10명을 예수 잘 믿는 사람한테 집어넣었대요. 집어넣고 뭐라고 했냐? 너희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말씀드린다고. 여기가 얼마나 죽겠어 밑에가. 그러니까 한 사람이 견디고 나왔어요.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죽이려고 총 들고 있는 군인 중에, 교력원 중에 면류관이 딱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걸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오니까 10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 벗고 들어갔어. 거저받았어 이게. 아무 일 않고. 그죠? 이렇게 받고 숨겨갔어. 그래서 남의 것을 다 지었다가, 내가 다 지었다가 남의 것이 된다고 했잖아요. 알겠어요? 끝에 마디가 못 지켜서 그걸 눈을 보고 본 자가 남의 것이, 누구처럼? 우병 강도처럼. 주여 당신의 나라에 나를 기억했어. 그걸 보고 그걸 사모해서, 그동안은 죽이려고 펼쳤지만 그걸 보고 내려가서 그거 봤다 이 말이, 받았다 이 말이요. 얼마나 억울해? 이 육신이 추운 거 하나 못 견뎌서 뛰쳐나와서 안 믿는다고. 그 멜류관이 오다가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학교에서 왔다 이 말이에요. 받았다 이 말이에요. 미쳤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서 지금 튀어나오는데 총으로 쏘아 죽이려는 사람이 다시 입고 이거 들어갈 때 저 미친 누구 여기 들어가 그래서 들어가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 멜류관 봐서 거짓 받았어 이게. 이렇게 받았다는, 야 어떤 부흥사의 목사님, 이 목사님 그 이름이 뭐죠? 그 목사님 강의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설교를. 예? 이것처럼 그래서 주님 말에 끝까지 견디는 자, 주님이 아들의 명분을 줬던 것을 끝까지 지키는 자, 세상 것에 요동하지 않고, 알겠어요?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물질에 뭐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드릴 수 있는 믿음, 신앙을 드릴 수 있고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이 믿음만 멸류관을 받을 수가 있어. 알겠어요? 변하지 않는 믿음.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그러잖아요.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고, 그래서 어떤 것이 요동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벨치지 앞에 다 해도 뭐하더라? 흔들리지 않더라. 근데 내가 말씀이 없어서 간들간들 모리 위에 세운 자, 바람이 불고 보니까 무너짐이 심하더라.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 9은 다 받을 수 있고 죽어도 받는다 이 말이요. 육신이 죽어도. 그런데 요 하나는 나갔다가 받겠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일 놈하고 바꿔 먹었다 이 말이요. 얼마나 온통할게요. 그걸 알았다면 참았을 거 아니에요. 그 추이를 못 참아요. 그것처럼 세상의 명예를 못 참고, 세상의 물욕을 못 참고, 세상의 것을 못 참고 나간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통해서 명분을 줬을지라도 지키지 못하고 뺏겨. 알겠어요? 그래서 아들 대우하지만 그 아들의 권위를 내가 상실해. 누가 상실한 것이 아니야. 뭐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환난 때문에, 육신 것 때문에. 갈수록 환난이 오고 힘들 때 내가 그것을 육신의 환난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면서 개첩 그냥 부정하게 여기 버려버려. 하나님의 아들을 집 밖으로 그냥 다시 나가버려. 내가 죽였는데 그 은혜의 성령, 아이고 지금 뭐 먹구덩이 버렸으니 먹었다니 하고 이렇게 나가버려. 나가버리다 가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어. 이렇게 어리석은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신앙생활할 때 자기 자존심이 조금만 건들면 막 부르르 올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저 사람과 같을 수가 있죠. 아니 자기 자존심이 조금만 건들면 문 나오는 사람이 명예 건들면 저거 지키겠어요? 못 지키지. 자기 자존심만 건드려봐요. 바라락 해가지고 엎어져 볼 건데 건들고 나오겠냐고 못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래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는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멸류관에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돼. 그래서 모든 자들이 멸류관을 주께 던지고 주미 주셨다고 한다 이 말이요. 그렇게 찬양할 수 있냐 이 말이요. 13절에 할 리가 없어. 이게 생명의 부활을 가진 사람은 죽도록 충성하고 그 말씀을 위해 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에서 아들이 되어서 신부가 되어서, 그래서 앉아서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심판할 자라 이 말이요. 둘째 심판 때 다 보좌에 앉아서 심판한다 이 말이요. 지금까지 똑같이. 주님 그냥 나와 같이 12보좌에 앉아서 너희가 심판을 해라. 주님 제자들 보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 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동일하게 같이 앉아서 심판할 자라 이 말이에요. 왜? 왕의 권위를 갖고 있으니까. 알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육신 있을 동안에 이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안 해. 왜? 소망이 거기 없어. 말은 그런데 소망이 없어.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거, 당장 내 체면에 있는 거.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도 많이 얘기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얘기를 했어요. 저 목사 되기 전에 평신도 때요 알아주는 사람이요. 뭘로? 부기로요. 서울에 와서 교문위에서 직장생활하고 있을 때도 동창이 와서 학원 온다고 해달라고 했어요. 야, 나 직장생활 하는데 밤 10시 반을 해달래요. 10시 반. 근데 7시에 끝나면 우리 회사에서 7시 반에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씻고 버스를 타고 그때는 교문 이게 미금에서 어디까지요? 지금은 전철이 있어요. 미금역이. 근데 그때는 없었어요. 전철이. 없으니까 청량리까지 나와야 왜? 거기서 전철이 그리 가는 것이 없고 어디요? 석계역으로 해서 쭉 해서 저기 성북으로 가는 전철 지금도 되지. 그렇게는 있지만 이쪽은 없었어요. 지금은 있지만 없으니까 거기까지 나와서 청량리에서 전철을 타고 영등포에 내려야 돼요. 영등포에 내리면 저 양남로도 호텔이라고 거기 시장 있는데 거기 있어요. 거기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려면요 참 시간이 딱 맞아서 거기까지 가야 딱 10시에 도착해요. 왜냐면 제가 가는 길이 교문리 망우리에서 밀려요. 거기서 밀리니까 거기 나오면 또 청량리 입구에서 밀려요. 거기 청량리에서 전철을 제 시간에 딱 탔다고 했을 때 영등포집까지 오는데 1시간 걸려요. 왜 1시간이에요? 청량리 사람 많이 타죠. 신도림, 청량리, 제기동, 신설동, 동대문, 종각 이게 다 서울역까지 신도림까지 엄청 신도림 가기 전까지 엄청 밀려요. 용산까지. 그러니까 막 전체 문이 닫다 여다 막 열대 번에 두세 번씩 닫아줄 정도로 그때는 빠금 밀렸으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동동거린다고 됩니까? 안 되지. 그러면 거기 내려서 거기서 또 그냥 갑니까? 버스 타고 걸어가든지 늦으니까 버스 타고 가면 걸어가든지 가까이 가면 10시 15분 10시 강의인데 10분 15분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면 내가 7시에 딱 땡겨서 와도 차가 그렇게 뭐 딱딱 연결된 것이 아니니까 나 가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니까. 응? 그랬어요. 지금도 아마 거기서 차가 오게 하면 그렇게 와서 나중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제가 아는 큰 교회한테 거기에 그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방림방적이라고. 지금도 거기 방림방적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가 학교가 있어가지고 그 애들을 가지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뭐 필요 있습니까? 모든 거 다 내려놨어요. 돈 버는 거 그 전에도 돈 엄청 벌었죠. 그 사람도 목회하기 전에도 다 내려놨어요. 가져가시는 분이 계셔서 돈을 그냥 빨대꽂아서 빼가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한테 뭐 할 말도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나를 낳아주신 부모인데 뭐 우리 부모님이 아프고 힘들어서 맨날 약값이 들어가는데 그걸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필요하신다는데 자식이. 그래서 싹 들여서 이렇게 했던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버린 적이 없고 예수를 놓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한 번도 우리 주님이 할 때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내 몸이 망가져서 병이 들어 있어도 내 몸이 오늘 저녁에 죽는다고 해도 내게 맡긴 영혼들 신방을 게을리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누가 허락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맡긴 영혼이니까. 누가 부탁해서 한 거죠. 그 신방 좀 일찍 끝난 날은
우리 지구장님이 기다려요. 신방 갑시다. 그럼 가야죠 어떡해요. 신방 가자는데 가야죠 어떡해요. 그래서 또 제대로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신방 가자고 뭐 가야지. 뭐 버스 타고 뭐 버스 타고 안양까지인가 어디까지는 가본 적 있는데, 거의 뭐 저기 봉천동, 저기 북가자동 이런 데 뭐 다행히도 뭐 가까운 데 있지만 가기도 하고 항상. 그리고 내게 맡긴 영혼, 그 참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그 영혼들 신방하기라고 정신없이 신방하고 살았죠. 그게 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 내 주머니 털어서 갈 때도 있고 어찌 때는 막 없어도. 그러다 보니까 몸은 아픈데 커피 먹지 말라, 쇳가루 먹지 말라, 먼지 먹지 말라, 다 먹지 말라는 거 다 먹고 살아 육신에.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 의사가 하지 말라는 건 다 먹고 살아서. 그러다 하나님께서 나 주시더라, 내게 구조주시더라 이 말이요. 이 말을 잘 들으시라 이 말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육신은 당연히 고난을 받아야 돼. 왜? 사환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고 할 때 이 육신이 참으로 귀하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결정해.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동안에 동안에 모든 것이 결정나. 모든 것이. 왜? 육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이 구원을 받았을 때 내게 뭐가 오냐? 책임이 와. 책임, 즉 의무가 와. 해야 할, 아들로서의 자격으로서 해야 할 의무가 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을 구원할 의무가 있듯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은 뭐냐? 자기 것을 멸한 마귀를 진멸하시고, 두 번째는, 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인간에게 은혜로 구원 주신 거예요. 이것을 다 이루어야 돼. 십자가 지고도 이걸 이뤘단 말이에요. 이게 그분이 해야 할 일이요. 알겠어요? 이달.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하사 심판을 정하시고 했을 때 이거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다르다 이 말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책임과 의무를 하지 않는다. 그럼 나는 멸류관이 없어. 그러면 생명의 부활은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바로 책임과 의무가 뭐냐?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죠. 20절까지죠. 20절까지. 뭐라고 하냐? 15절에 너가 죽을 수밖에 없어 너희 때 너를 건져줬으니까 그를 위해서 일하라. 내가 아버지께 내가 주신 일을 한 것처럼. 알겠어요? 너희는 화목을 하라. 화평을 일까라. 근데 그 일을 안 했다. 그럼 멸류관 없어. 그럼 나도 너에게 천국 안 줘도 된다 이 말이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냥 육신 가지고 있을 때 예수 믿고 천국 있으면 죽으면 천국이라고 하는데,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죽으면 천국 간다. 아니요, 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천국은 안 못 갑니다. 왜? 이것을 해야 아들로서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어요. 멸류관. 알겠어요? 신부의 자격으로. 왜? 주님이 왕이시니까. 만왕의 왕이시니까. 그래서 부득불 성경에 들죠? 부득불 왕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그거 나와요. 성경에. 또 그걸 또 찾아줘야 되네요. 여러분이 찾으세요. 그것까지 일일이 내가 찾아주면 그거 뭐 그냥 내가 그거 부득불 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성경이 나와요. 그것도 뭐 일일이 찾아주면 여러분 자존심을 깎는 것 같은 거 여러분이 찾아. 그렇게
왕이 될 수밖에. 그것처럼 아버지 나라를 바칠 때까지 무조건 왕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왜? 심판을 해서 정리해서 아버지께 바쳐야 되니까 나라를 바칠 때까지. 그러면 그 왕의 자격으로 신부인데, 우리가 아들도 되지만 신부가 되는데, 신부로서의 자격에 멸류관을 써야 공중혼인잔치에 멸류관을 쓰고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생명의 부활이요. 알겠어요? 생명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으려면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육신적으로 살지 말아야지. 세상 명예로 살지 말아야지. 근데 거기에 막 전력해서 거기다 놓고 살아. 그리고 주의 일은 안 해. 자기 일만 구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일이란 말은 육신의 일이요. 그리스도의 일이란 말은 영의 일이요. 그러니까 자기 일은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은 구하지 않는다. 내 영혼에 소망이 없다 이 소리요. 하나님만 아무리 알아도. 이 일을 구하지 않는 자, 이 일을 구해야 되는데 안 한다. 그러면 나는 이곳에 있으니까 육신과 함께 이 땅에서 끝나야지. 왜? 역시 너는 흑인이 흑이라고 돌아나고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고 명하셨고, 또 그 말 전에 또 전도서 12장 7절에서 흑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육신이니까. 육신대로 육신 자기 일대 살다 썼으니까. 여기에 충성했다고 내게 멸령은 안 줘. 나 예수 믿었는데 아니 안 줘. 그런데도 준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성경을 무식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지. 성경은 성령께서 열어줘야 돼. 그분이 열어줄 때까지 성경을 읽고 그분이 열어줄 때까지 성경을 전도를 해봐. 성경에 그런 장면이 몇 번 나오죠. 응?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누구로 가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바요나 시몬 내가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고, 또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에 나오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옆에 주님이 가도 못 알아봐요. 주님이 가도. 근데 떡을 때문에 축사하니까 그때서 알아봐. 알겠어요? 그때서 알아봐. 그런데 뭐라 합니까? 말씀을 가르쳐줄 때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해요. 뜨겁지 아니. 뜨거우면 뭐 필요 있어? 그분을 보지 못한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하다 막 다 뜨겁게 한다고 한 필요 없어. 그분을 알고 제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육신의 것을 버렸더라. 알겠어요? 육신의 명예를 버렸어. 왜? 바리새인을 버렸어. 알겠어요? 율법사를 버렸어. 또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을 버렸어. 육신을 받은 거. 알겠어요? 베냐민 지파를 버렸어. 히브리인을 버렸어. 할례를 버렸어. 그 자기 믿음이 사람이 육신을 보는 그 믿음이 아니라고 그걸 버렸어. 누가 인정해야 돼? 하나님의 의의 기준의 믿음이라고 고백을 해. 자기가 믿는 믿음을. 이거 되나? 빌립보서 3장에 나오잖아요. 알겠어요? 내가 육신을 신뢰할 만해 남보다. 그런데 버렸어. 누구를 아는 거? 예수를 아는 시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를 알면 책임과 의무를 다 할 건데 이걸 못하고 있다. 그럼 모르는 사람이요. 말로는 예수 안다고 그래. 그런데 내가 그 의무를 다 못한다. 하려고 노력도 않는다. 육신을 한다. 이 사람은 예수 모르는 사람이요. 그러면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 가? 천국의 주인은 예수인데. 알겠어요? 자기 집 주소를 모르는데 아무 집에 가더라 문 두드린다고 그 집이 내 집입니까? 아니요. 알겠어요? 맞아 죽죠.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이잖아. 그걸 아는데 왜 못 내려놔? 그래서 땅의 지체를 죽이라 이 말이요. 근데 못 죽여. 못 내려놔. 육신의 거 못 내려놔. 예, 그분을 못 믿으니까. 그 말은 첫째는 내가 말씀을 읽되 예수께 안 왔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상고해. 예.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한다는데 이 증거를 못 찾아서 그럼 이 사람은 성경 읽은 게 헛되고 것이요. 나에 대해 증거한다. 이때 성경은 구약 성경이요. 예수님 이후에 신약이 써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을 읽고도 예수께 와야 돼. 못 오면 필요가 없어. 나에 대해서 증거한 거야 마요. 두 번째, 성경을 믿고도 못 왔단 말이에요. 응? 두 번째, 그래서 성경을 장황히 모르니까 주의 말씀으로 자신이 낫지 않았어. 난 자가 아니요. 말씀으로 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지켜줄 필요가 없어. 알겠어요? 똑같은 예수님 왜? 안 났으니까 뭐예요? 두려워해. 두려워한다. 왜? 주님이 자유 줬는데 두려워해. 너는 평소 두려워하지 말고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마귀를 멸하시고 네가 일평생 죽음에 두려워하는 자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그 자유를 없어. 놓아준다. 자유가 없어. 그럼 이미 나는 예수께 없다. 이렇게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자는 누가 지켜? 하나님이 지켜. 알겠어요? 하나님이 지켜. 왜? 말씀으로 나왔다. 야고보서 1장 18절. 알겠어요? 또 뭐라고 하냐?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뭐라고 하냐? 한번 볼까요? 16절까지 한번 보고 얘기하죠.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6절까지 되셨습니까? 예.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하겠습니다. 11절씩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인간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을 지켜주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한다. 죽인 놈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말씀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것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아주시고 다만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알겠어요? 다만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이게 내 할 것이오. 그러니까 악에서 구하려고 한다 이 말이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뭐냐?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에서 보존시키. 악한 일에 못 가게 붙들라고 한단 말이야. 내가 말씀이 있어야 구하지. 예수가 있어야 구하지. 그것을 이길 수 있어야지. 말씀을 먹고 산 적이 없으니 그리스도 형상을 보지 못한 것이요 세상 임금이 내 주인이 되어서 나를 미혹시키고 있는데 그것이 마냥 맞는 것처럼 세상 것을 누려보니까 참 좋거든. 세상 것을 누리고 누니까 참 좋거든. 내가 왜 이렇게 병신처럼 살았지?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는데 이미 이 사람은 마귀 새끼에 빠지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복음이 가리운 것은 멸망한 자에게 왜 가려웠느니라. 그럼 4절에 뭐라고요? 세상 신이 저를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참 형상이니라. 알겠어요? 그 형상을 못 보게 해. 그럼 그 형상을 못 보게 하려면 말씀을 읽는 것을 못 보게 하지. 그 말씀이 봐야 그 형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읽기 싫은 것이 당연히 자기가 바빠서 못 읽는 것처럼 합리화를 시키고 있어. 세상 것보다 성경을 못 읽는 것이 세상 것보다 합리화를 시키고 있어. 말씀이 안 열리고 예배가 안 열리고 신앙생활이 안 열리고 세상 것을 자꾸 합리화시키는 것이 당연한 걸로 생각해.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그래. 예수를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위에서 떨어진 자예요. 누가? 내가 스스로. 내가 싫다 이 말이요.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예수로 왜 그 영으로 받아서 아버지 그 영으로 내가 성령을 받고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한 번도 그 주님을
보지를 못했어. 제가 아까 앞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임금이 아들을 많이 낳았다 이 말이요. 그래서 스승을 여럿이 두고 가르쳐. 그래서 항상 대단도 하고 얘기도 해보고 왕도 가서 예비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마음에 준 놈이 있어. 아, 저놈은 세자를 짜야겠구나, 저놈을 세자로 써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준다 이 말이요. 줘. 그러다 그러면 세자를 딱 세우면 나머지는 다 장가 보내다 받게 되면서 대군이 되고, 그 다음에 형제라도 와서 좋아 이런단 말이요. 형님 좋아, 세자 좋아 이렇게 한단 말이요. 왜? 자기보다 유리한 이 말이요. 이제 이미 이 나라의 정사와 권세를 가졌잖아 이 말이요. 그런데 내가 그런 만왕의 왕이고 내 제사장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스스로 내려놨어. 육신 것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그러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그걸 누가 내려냐? 내 스스로 내려놔. 뭐에 속아서? 악한 자에게 속아가서. 그러니까 누가 내가 악한 것을 사랑함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 영혼을 지옥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몰라서 아들의 권위도 땅에 떨어뜨리고 놀고, 그래서 말씀 위에 섰던 것을 긁어내려서 반석 위에 섰던 믿음을 모래밭 위에 세우고 이렇게 스스로 하는 것이지 누가 오지 않아.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신앙생활해. 당연한 것처럼. 더 재밌는 것은 육신을 낳은 자식들이, 부모들이, 제가 이제 시인집회를 하다 보면 옛날에, 지금도 뭐 오면 해주지만 직접 그러지 않으면 안 해준대. 하면 전사님, 그때 전사였으니까 잘 고치신다며요. 누가요? 전사님이요. 아니, 저 고칠 수 없어요. 아니, 듣자 하니까 저거 누구도, 그 주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니까요. 누가요? 제가 믿으니까. 근데 그러다면 기도 뚫기다. 아니, 저 주님이 오셨다니까. 그냥 나는 믿음이 없지만, 그러면 그냥 데리고 가라고 그래요. 어린 애가 왔는데, 7살 5살짜리가 왔는데 그냥 해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맡겨. 그냥 가라고 그랬고 아무 필요 없어. 그거 고쳐봤자 그 엄마 다시 또 들어와서 그 애를 또 괴롭힐 건데, 또 괴롭혀. 근데 성경에 그랬잖아요. 어떤 백부장이 자기 아들이 죽게 생겼어. 어린애. 주여 내 아들을 고쳐줬어. 그러니까 아니, 말씀만 없어. 가라, 내 자식이 고침 받았느니라. 가는 중에 만나는데 보니까 주님이 말할 때 내 자식이 나았다 할 때 나았더라. 그럼 믿었더라 이 말이요. 알겠어요? 어린 자식이 믿었다 이 말이요. 그것처럼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역사 안 해. 나는 믿음 없지만 요행 바란다 이 말이지. 내가 뭐 무당입니까? 점쟁입니까? 무당. 뭐지 신이 이렇듯이 제가 무당이냐고요? 아니요. 저도 그분이 주셔서 주신 말씀을 같이 할 때, 성경에 있는 말씀 같이 할 때 그걸 믿고 아멘하고 의지한 자 속에 사람이 부족한 종의 손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그의 기도하고 쫓을 때 나가고 고쳐지는 것이지, 제가 고치면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못 고친다는 거 돈 무슨 거 가지고 와서 해야죠. 절차 밟아서. 우리 사모님한테 저 몇 번째 왔으니까 좀 기다리라고 해서 잠깐 기다렸다가 돈 내놓고 병원에 가서지 병원에 가서 또 입원하고 뭐 고치고 수술한 거 수술제도 않고 그냥 말씀을 고치니까 제가 고친다면 돈 주고 가야죠.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됐습니까? 그런데 그 고쳐놓으면 주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손을 앞뒤로 바꾸듯이 하는 당신들한테 왜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바꿀 수 있을까? 하나님은 만노력이 없다 했어.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대충 하시는 당신들에게 주님은 역사 안 해. 기도를 해도 주님을 알고 기도하고, 누가 중요한 것이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돼.
누가 저 사람은 막 능력 받았대. 그 사람 불안할 것이 아니라니까. 저 사람은 주님이 인정해 쓰는 거요. 그러면 나도 주님 앞에 인정을 내가 주님과 같이 써야지. 저 사람만 하는 거야. 필요 없다니까. 내가 주님 앞에 지금 만들어져야 돼. 그러면 내가 주님 말 알아야 되는데 몰라.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 말씀하고 얘기하면 싫어요. 그거 말고 다른 방법 없어요? 이런 사람 치고 하나도 고침받는 사람 못 봤어. 예, 제가 말씀하지만 저를 통해서 말씀 가르칠 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전사님, 지금 목사님은 예, 다른 방법 없어요? 그 방법은 제가 힘들어서요. 없어요. 아니요,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병원에 가도 이런 저런 방법이 있어요. 그럼 병원 가서 오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거 선택하고 그것에 맡겨가지고 그것에 안 되면 뭐라고 전도사님이 그때 목사님이 그때 말한 대로 했더니 안 되잖아요. 이러려고 자기가 원하는 걸 자꾸 자기 방법대로 막 하려고 그래. 거기 안 넘어가니까 전도사님 너무하신다고 말이야. 제가 지금 제 생각 내가 네 생각 들어주려고 하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그러잖아 바울이.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다면 내가 누구 종이 아니요? 그리스도 종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 갈라디아서 1장을 볼까요? 1장에 그렇게 나와요. 그 말이.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9절로 10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을 에게 기쁨을 구하였으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한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근데 와서 말씀하면 자기 기준에 맞춰 달라고 한 거예요. 자기 뜻에. 예? 그러면 좋다고 가요. 갔다가 안 되면 뭐라고 하냐면 그때 전사님이 그렇게 말했지 않냐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지 않냐고. 근데 안 되더라고. 그냥 그들의 꾀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건 원수가 올무에 넘기려고 잡아 당기려고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한단 말이에요. 의사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안 돼요. 그러려면 수술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의사 중에서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러려면 수술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놔두세요. 말 안 들으면 못 수술해요. 당신이 다 알고 있는 그대로 하고 그냥 그대로 하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런 듯이 똑같은 거예요. 왜? 의사가 말할 때는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성경에 주계종이 말하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해준다고. 싫어합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무슨 말이야. 성경의 문외한이라는 소리요. 신앙생활은 수없이지만 성경의 문외한이요. 아무리 성경을 봤어도 그 말씀이 내게서 역사하지 않아. 그러니까 항상 엄한 짓을 하고 엄한 생각을 하고 엄한 뜻대로 살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내가 참 저 목사님은 말이야 저 선생님은 참 말이야 융통성이 없어. 그 융통성 한번 바르겠다가요 몰매 맞아요. 무슨 소리냐고요? 예, 말을 해줬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편리하게 해줬다가 그 사람 뜻대로 안 됐어요. 그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 능력 하나도 없어. 말 주생이밖에 없어. 이 소리를 대놓고 해요. 왜?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가보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서 구했다는 것을 자기 고집대로 해서 됐다는 것을 말 않고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것도 아프면 또 와요. 전사님 너 이렇게 아니요 됐어요 가세요. 그럼 또 매정하다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기준에 섬기려고 그래요. 이 얘기를 잘 알아두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자기 의지를 채우려고 자꾸 하나님 빼. 그러니까 스스로 당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
육신의 것으로 쳐져서 내려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 거기에서 당신들 스스로 원수에게 꼬여 있다는 걸 모르면서 실패하더라. 네, 제가 우리 교회 정신질환자 어머니가 왔어요. 아들하고. 근데 이 양반도 신학을 해요. 근데 껐떡으면 자식이 그냥 저녁에 두들겨 패는 거예요. 정신질환이니까. 그러면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얘가 때려요. 그러면 확성기 만들어놔. 봉구야, 그러면 예, 그래요. 그대로 듣고. 그 얘기해서 잔주 이러면 너 이놈 새끼 그러면 그날 저녁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맨날 와서 너 우리 아들을 골치줄 분은 목사님밖에 없다고. 주님이라고 한고 목사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맨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럽니다. 어느 날 목사님, 제가 왜 목사님께서 저보고 고치라는지 알았다고. 왜 내가 변화받아야 내 자식이 고침받는 줄 알았다고. 하면 고맙습니다. 그때 내가 깨달았어야 되는데 하고 울더라고요. 이렇게 깨달아야 돼. 근데 깨달지 못하면 자꾸 왜? 하기 싫거든. 전도도 하기 싫으니까 아이고 더워서 못해요. 못해서 어때요? 어째서 안 돼요? 뭐가 어찌가요? 자꾸 핑계대듯이 빠져나갈 군형만 찬다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조금 하면 내가 하나님이 이랬잖아. 하나님이 이거 여러분의 신앙생활 진짜 주님이 지금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마라나타 찬양을 잘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지금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다고 하면 공중 재림했다고 하면 나 신부로도 들림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유튜브로 듣거나 페이스북으로 듣고 이렇게 있는 분들, 응? 과연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호련히 변화받는다고 할 때 우리도 변화받아서 변화받아서 공중 재림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자신하신 분들은 주님의 일을 당신의 일보다 더 앞서서 했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아니었다고 하면 아멘주에서 어서오십시오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들의 거들먹거리는 짓이요. 남한테 보여주려는 짓이요. 나는 그분이 오시면 저 지옥과 심판의 부활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그냥 그 찬양이 좋다고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예비하라고 그래요. 마라나타 찬양을 잘 들어보면. 근데 예비도 못한 자가 마라나타 주에서 아멘 주에서 오시면 뭐 할 건데? 당신들이 그렇게 엉망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땅에 누가 예수네 뭐 누가 재림주네 하면 정신없이 그 쫓아가. 그게 뭐냐? 이 성경이 무식해서 그래. 저 같은 목사부터 시작해서 무식해서 그래. 교리는 알고 막 신학을 알고 별거 다 하는데 성경이 무식해서 그런다니까. 주님이 공중 재림하면 끝났어. 끝났다니까. 근데 이 땅에 딱 발을 디뎠다.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누가 많이 누가 재림주에 누가 하느냐. 그러면 이미 전도할 필요가 없어. 끝났어. 곤천년 왕국이 시작됐어. 이 땅에 주님이 발을 디뎠다면 천년 왕국이 시작됐다니까. 근데 무슨 전도가 필요 있어? 끝났지. 이걸 안다고 하면 누가 재림주라고 할 때 가겠어요? 안 가. 주님이 분명히 말했어. 내가 임할 때는 천둥이 동해에서 서로 번쩍하듯이 그렇게 임하신다고. 그러면 이미 예수를 똑바로 믿는 사람은 이미 공중 재림했어. 뭘 그렇게 수많은 그냥 예수쟁이라고 하면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재림주라고 하면 그냥 머리를 빠냈고 막 그들의 갈지 뭐 성경이 무식하니까 그 말 거에 따라가서 막 정신.
그러니까 눈먼 소경들이 비유만 풀면 막 정신을 못 차려. 그러니까 쭉쟁이들이 그리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봐봐. 왜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성경이 무식하니까 성경이 써있는데도 주님이 써놨는데도 모르고 가. 그래서 주님 거기서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도 가지 말라고.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뭐 많은 사람이 쫓아간다 했어.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여기 있다 막 정신없이 가. 왜?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중심에 서서 구분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의 피로 성령으로 수많은 자식을 하나님의 아들을 낳지만 말씀이 없어서 분별 안 되니까 여기 있다 하면 핵, 저기 있다 하면 핵, 뭐 모래사장 위에 집을 지은 자니까. 마태복음 7장처럼 모래사장 위에 집을 지니까 그게 맞는가 봐. 핵가닥. 저게 맞는가 보다. 핵가닥. 왜? 내가 말씀에 기초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집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하면 듣기 싫고 거기 말하는 거 좋을 것 같고. 이게 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훈련받지 못한 자요. 그러니 지켜질 필요가 없지. 주님보다 세상 것이 주니까. 주님보다 세상의 것이 최고니까 거기에 매봉하는 자에게 어찌 주님이 역사하시겠어요? 내 신앙 똑바로 지키셔야 돼. 그래서 나를 자세히 읽어보라 이 말이요. 나를 자세히 보라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근데 대충 하라 그러면 형 죄는 안 하면서 그럼 너 지옥 가면 지옥 갈래? 그럼 아니다 그래. 저도 하기 싫어서 그런다 이 말이요. 그냥 하기 싫으니까 핑계대를 쓰는 게 너나 자꾸 늘어져야 말 않겠지. 똑같이 같은 소리지. 이렇게 어리석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내 신앙의 번지수를 내 스스로 포롱내지 말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만들어지는 신앙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주시고 보증으로 인치셨으면 그 가치를 알아 이 말이요.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그 값어치를 알아 말이요. 아들의 값어치를 알아 이 말이요. 세상에 임금의 자식도 어디 가면 대군이라고 하면 야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왕의 족속이면서 그렇게 왜 처신을 못하냐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군이라도 그렇게 처신 못하니까 네가 대우를 못 받는다고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외웠듯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원수에게 그렇게 마귀새끼에게 세상 물질에게 쫓겨서 그놈의 주인이 돼서 그놈의 지하사냐? 내가 똑바로 주님을 모르니까. 알겠어요? 예수를 똑바로 모르니까 그놈들에 치여서 세상 물질에 취하고 세상 재물에 취해서 살고 세상 명예에 취해 살고 세상에 풍속에 쫓아 살고 세상 명예에 쫓아 살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가는 거예요. 아무리 아들의 명분을 받았을지라도. 왜? 너는 거기에 합당하지 않았어. 합당한 일을 안 했어. 게으르고 악하고 세상 것 쫓아하고 네 멋대로 살았어. 끝났어. 그때 아무리 울어도 나를 믿지 못한 죄야. 그래 울어도 못 가. 힘으로도 못 가. 자랑으로도 못 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지 않은 죄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돼. 내가 예수 믿고 죄에서는 건진받았고 세상에서는 건진받았지만 둘째 심판에서는 건질 수가 없어. 누구를? 너는 나를 잡아 죽인 놈이야. 내 피를 갖다가 네가 구원받는데 그것을 값어치 없이 생각했어. 이것에 대한 심판은 무섭다는 걸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것을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대충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예수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예수가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에 대해서 개관만 얘기했으니까 잘 들어서 진실하게 만들어지되 내가 하나님 것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내 영혼 신세 생각해. 내 육신 신세 생각하지 말고
내 육신 벗었을 때 내 영혼의 신세 생각을 하니까 당신들이 영접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신 바짝 차려. 눈이 안 보이니까 그분을 의지해야지. 안 보이니까 그분이 말씀을 주셨을 때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쳐야지. 어떻게 하냐고 물어야지. 근데 그럴 시간이 어딨어. 나는 도무지 못합니다. 내 육신의 거, 내 거 막 그것만 막 내 자존심 깨진 거 그것만 막 정신없이 차려. 백난해도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이거 안 하니까 나도 저거 하면 손해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갔던 길을, 내가 갔던 그 생명의 길을 남이 안 하니까 나도 안 해. 그럼 똑같지. 자기에게 유익이 있지, 물질로. 그런데 시간도 여유 있지. 그런데 자기가 그것 때문에 주님과 끊어진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느껴져.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예수 모른다는 사람이요.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알면 세상을 내려놓죠.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상한 지식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긴 것 그를 얻고 그에게 발견되기를 합니다. 그런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그를 얻으려고도 않고 그에게 발견되려고도 안 해. 그리고 내 육신의 것이 자꾸 조금 더 그것에 막 그거 갖고 주님 이거 그러니까 어린아이야 아직도. 이거요 주님 내가 있잖아요. 육신 자기 참면 자기 자존심 자기 명예 막 이거 놓고 막 정신없이 그래. 그러니까 주님을 하는 사람이 아니지. 이것보다 내가 이 문제가 있어. 육신의 문제가 있어. 이것을 볼 때 내가 지금 원수에게 뭘 주어서 주님이 일할 수 없구나. 그걸 빨리 회개하라고 컨트를 줬을 때 회개 한 번 드렸는데 회개 않고 자꾸 이거 갖고 그래. 야 너 회개야. 아니요 주님 이거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요? 주님이 주신 마귀의 길로 주신 경고장을 못 알아듣고 그거 때문에 막 머무르고 거기다 막 물질 섞어서 아무 필요 없어. 아무 필요 없어.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는 자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예, 제가 답답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여자 유방처럼 막 한쪽이 올라오길래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이제 꽈리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꽈리처럼 막 터진 줄 알았어. 내가 갔더니 부모들 갔더니 내과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회개하고 오니까 이게 딱 줄어들어서 줄어지니까 그것 보고 약 먹어야지 되겠나 약 먹어야 했더니 몇 시간 10분 됐는데 아직도 안 되는데 이러고 있겠죠. 제가 예수를 모르고 내가 그걸 몰랐다면 약 하나 먹었으면 몇 시간 되죠. 이것이 안 잠잠한데 이거 먹었는데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이 문제가 있는데 알고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죠. 바뀐 다음에 있죠. 주님이 내가 주신 이렇게 회개하고 오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딱 원상복귀가 되더라. 그 약을 하나도 안 먹었는데 되더라. 이 얘기를 해줬어도 당신들 그거 보고 저 목사님 능력 있나 봐. 그러니까 쓰지. 그렇게 보면 당신들도 물론 당연하지만 당신들이 아직도 그 얘기 뜻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나와 주님 먹힌 담을 걸라. 그걸 찾는 자가 이것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요. 어떤 것이 내 앞에 와도 내게 어떤 문제가 이렇게 쌓여도 이렇게 청평변이가 쌓여도 이 문제보다 이것보다 나와 주님 사이를 찾으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차근차근 이렇게 딱 정리해서 원위치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가니까 이사가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심장이 뛰었다가 이게 산다는 것이 그걸 자랑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그 깊이 속으로 알라 이 말이에요. 당신들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가서 놓고 주님 이 문제예요. 이 문제 하지 말고
이 문제가 가지고 온 게 나와 주님 사이에 막힌 담이 있구나. 이걸 보고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죄를 찾으라 이 말이에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회개해요? 쓸데없는 거짓말하지 말고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나와 주님 사이에 막힌 담을 찾는 자가 최고의 주님이 주신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이루지 말하면 깨끗했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찾아 자꾸 주님과 나의 막힌 담을 찾는 자가 축복의 길을 빨리 여는 자요. 주님과 나 사이에 길을 여는 자요. 그걸 통해서 아들의 권위가, 아들의 권세를 내가 준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거요. 그걸 못 찾기 때문에 울고불고 불어도 그 길이 없어. 그러니까 어느 날 연세중학교 윤석준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죽을 병이 걸렸어. 그래서 사모님이 양쪽에 산 딱 놓고 가서 기도할 때 그러더라고요. 죽었구나. 그런데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내가 지은 줄 알겠더라고. 알게 하는 게 성경 말씀을 딱딱 지어서 내 죄를 깨줘. 그래서 그 죄를 빼볼 만큼 자기 몸이 좋아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냥 그 말 듣고도 못 알아들어. 그 사람들은. 아, 저렇게 기도해서 그래서 알았지. 그 말 뜻을 알아듣으면 내가 그 말 듣고도 맞아. 내가 지금 주님과 나 사이에 담을 하려는 거구나. 내가 지금 내 스스로 썼던 죄의 담을 헐어야 된다는구나. 이게 안 느껴지니까 목사님이 저렇게 막 몇 번 죽을 뻔했다 살았잖아. 그런 것만 볼 줄 알지. 그 깊은 내용을 모르니까 그게 안 만들어져. 그러니까 그게 실천은 안 되니까 안 만드는 거야. 백날 필요 없던 게 100년을 다니면 뭐 필요 있어. 10년 20년을 다니면 그 양반 돌아가실 때까지 다니면 뭐 필요 있어. 그 말을 듣고 아차 맞아. 내가 지금 주님과 나의 맡긴 담이 있구나. 그걸 찾는 자가 축복이라 이 말이요. 그 소리를 듣고 주님이 그 담을 찾으라는 것처럼 바울이 말할 때도 담을 찾는 것이 문제라. 바울이 오잖아. 내게 있는 것이 내 병, 내 육신의 병을 놓고 우리 인간처럼 이게 구했단 말이에요. 주님 이 병 고쳐달라고. 내게 있는 조건을 세 번 안 구했냐? 조건이라고 있으니까 주님이 알아서 쓰니까 그 병을 죽었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거 조금만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막 거기다 정성을 다해. 근데 나와 주님과 맡긴 담을 찾으려고 하네. 그러니까 계속 골마 터지는 거예요. 거기에 막 계속 세상 물질 투자하고 세상 거 다 투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과 맡긴 담을 헐지 않았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 담을 헐으면 이것이 끝나는데 그 담을 헐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담을 허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으로 헛는 자가 주님의 말씀을 맛볼 수 있고 영광을 맛볼 수 있고 그 권능을 내가 나를 통해서 주님이 쓰시는 것을 맛볼 수 있고 주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봐. 왜? 내가 자꾸 내 현상만 봐. 주님 지금요 빚쟁이가 쫓아와요.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걸 보지 말고 주님 이 일이 나로부터 시작됐죠. 내 가족으로부터 시작됐죠. 이 문제를 잘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하는 것이야. 그것이 주님과 딱 맞았어. 주님이 내게 주신 거 딱 맞아. 그럼 이건 딱 한 번 해결돼. 누굴 통해서. 근데 그것을 못 본다. 그게 뭐라고요? 아직도 아버지가 내게 그 말씀을 보고 허락할 수 있는 눈이 내가 아직 되지 않았다. 준비되지 않았다 이 말이요. 그걸 준비해야 되는데 안 되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듣는 모든 여러분들이 왜 문제점이 있느냐? 그것을 길을 여는 거 바로 예수의 이름이야. 내 이름으로 구하라. 알겠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 예수 이름이 바로 기요. 근데 그 이름으로 구하는 건 쓸데없는 육신의 거, 자기 자존심, 자기 자아, 자기 명예만 놓고 다 힘없이 구하니 쓸데없이 잘못 구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100일 기도를 하고 100일 기도를 해봤자 응답이 없어. 알겠어요? 그 잘못 구한 거요. 그게 고행이요. 나와 주님과 막힌 담을 찾는 것이 먼저다. 어떤 병이 있어도 나와 주님과 막힌 담을 헐 때 주님은 역사하신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자녀의 아들의 권세요. 주님도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 내 이것을 옮기시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음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돌린다 이 말이요. 그가 이 구원길 때 얼마나 심한 통과 눈물을 흘려서 순종함을 배워 그 순종한 길을 열었다 했어요. 그분이. 근데 왜 우리는 그 길에 가기 싫어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넉넉히 도와주신다는데 보좌 우편에서 넉넉히 도와준다고 히브리서 7장 25절도 말하고 있고, 응? 로마서 7장, 응?
도 말하고 노마서 8장에도 말하고 있고 두 간데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해. 한번 볼까요? 자, 노마서 8장부터 보죠. 노마서 8장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신다 이 말이요. 누구를 해서? 자기를 믿고 순종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 말이요. 기도하는데 왜 나는 그 기도를 받을 수가 없을까? 내가 아직도 그분을 모르니까. 자, 노마서 8장 몇 절을 보면 더 보냐면 34절부터 34절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찾겠습니다. 34절 되셨습니까?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우리 위해서 구한다 이 말이요. 지금도. 또 히브리서 7장 25절에 거기도 나와 있어요.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 히브리서 7장에 7장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살아서 백부자 우편에 계셔서 항상 살아서 구한다 이 말이요. 그래 그분이 네가 구해라니까. 네가 문제 있는 거 내가 아니까 구해. 그럼 내가 바로 그것을 내 피로 정리해서 그걸 회복시켜 줄게. 근데 못 구하고 자꾸 내 욕심을 이렇게 갖다 구하니까 잘못 구한 거요. 그렇게 맨날 20일 30일 뭐 40일 해봤더니 그 기도 뭐요? 고행기도요. 알겠어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 구하고 있다 이 말이요. 너희가 응답하지 못하고 잘못 구함이라고 야고보서 말하고 있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구하라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래서 회개가 뭐냐? 그러니까 회개를 할 때 왜 회개하는가? 이걸 알아야 주님이 쓰신다. 알겠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하게 우리의 사랑을 주 앞에서 보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던지고 역사해 주셨사오니 주셔서 내 말씀합니다.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던지고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관심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내 말씀 앞에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믿음으로 채워 주셔서 온전히 충만하고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 영혼들 주의 사랑과 성령의 말씀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몸과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와 참으로 제절하게 일과 아버지 주님께 주신 그 아들의 명분에 아버지 즉刻을 온전히 회복하여서 주님 모시게 너는 내 것이야. 아버지 앞에 설 때 너는 내 아들이라 인정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의 증거를 받고 보증할 수 있는 자는 아버지 사모하는 자요 주를 위해 역사할 자 주의 몸과 제 말씀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아버지 유튜브를 통해서 아버지 문자 아버지 노점으로 참으로 아버지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모든 영혼들도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쓰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의 외모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외모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외모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붙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의 사랑과 성령의 말씀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없는 곳으로 잃지 않고 아버지 만들어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오늘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버 아우르가 되기도 하시고 오르가 되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너희버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버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버 갈 수 있도록 항상 너희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너희버 역사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 너희버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말에 너희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너희버 역사하시고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너희버 아버지 너희버 계십시오.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주셔서 모두 너희버 갈 수 있는 귀한 심령 충만함 되주셔서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아버지 너희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주셔서 아버지의 주의 사랑과 성령의 말씀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버 갈 수 있도록 들어주셔서 아버지 너희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께서 주의 진리의 말씀 항상 너희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버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언제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너희버 갈 수 있는 게 믿음으로 경호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버 아버지 너희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온전히 너희버 역사하시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온전히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너희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너희버 역사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께서 부르시고 온전히 너희버 역사하시고 귀한 심령이 되게 하시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부르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너희버 하시도록 항상 너희가 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너희버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온전히 너희버 갈 수 있는 것이 충만함으로 너희버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님께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아버지 원수에게 속아 살았던 신앙생활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의 육신에 즐거워서 그것이 아버지 내게 참으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 줄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이 누렸던 것을 내가 못 누렸던 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자요 참으로 미련한 것을 여겨서 그것이 참으로 좋은 것처럼 알고 아버지 그것을 부려했던 신앙생활이 아버지가 잘못된 신앙임을 알았다 하면 깨닫고 회개하여 참으로 일교자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샘솟고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붙으시고 있나 주셔서 아버지께서 있는 모든 곳에를 아들에게 주셔서 심판하는 곳에 생명을 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그를 믿고 그를 참으로 우리의 아버지요 내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여서 진실하게 그의 믿음 앞에 참으로 상달될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으셨사오니 항상 내가 쏘갔던 것 다시 아버지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아버지 원수에게서 참으로 확실하게 승리하여 이기는 거룩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에게 쏘갔던 건 아버지 내가 아직도 말씀에 쓰지 못했고 아버지 내가 원수에게 쏘갔던 건 아버지 아직도 내 생각의 관념을 가지고 말씀을 봐서 그 말씀 앞에 들어가지 못해서 아버지 못 본 것이오니 이것을 못 보게 한 것은 원수요 이것을 참으로 가리게 한 것은 나를 참으로 끌어내려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부로서의 자격을 박탈시키려고 몸부림치는 원수였사오니 이것을 참으로 쫓아서 다시는 나를 미혹시키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 내 이름으로 명고쳐라, 내 이름으로 참으로 능력 행하라 싸우니 이 시간에 참으로 주의 이름을 들어서 명할 때 아버지 아멘 한자 속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는 아버지 그 속에서 아버지 역사하지 못하도록 말씀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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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 처다. 의심한 자 속에서도 떠나갈 처다. 아버지 참으로 미혹된 자 속에서 떠나갈 처다. 아버지 독도시와 주의 사랑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주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용을 쓰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사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